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오순절 다락방 기도 사건으로 제자들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됩니다. 오늘 오순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오순절은 신약시대 때 갑자기 생겨난 절기가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있었던 절기였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77절이기 때문입니다. 77절의 헬라식 표현이 오순절입니다. 이 77절은 처음 익은 밀을 하나님께 드리며 수확을 허락하신 그 주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였습니다. 이 오순절에 제자들이 마가집의 꼭대기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하는 이 공동체가 사실상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조직적으로 모여 기도하며 신앙 공동체를 운영해 나갔고 자신들의 물건을 교회 공동체에 헌신하며 어렵고 힘든 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채움받는 그 선순환의 역사도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뺄 수 없는 것이 성령입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으로 부를 만큼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그 이후에는 주님께서 성령님의 존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어떤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이상한 언어를 말하고 이상한 것을 보고 뭔가를 듣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오늘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하는데 이게 성령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그렇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집중했던 단어는 바로 이 소리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했는데 이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죠. 성령 충만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려온다라고 하는 그 뜻은 2절 끝에 있는 것처럼 그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듯이 하나님의 소리가 내 마음 속에 가득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가슴 속에 남아서 계속해서 맴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처럼 갈라진다는 것과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도 함부로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정확한 것은 그들의 혀가 열렸다, 즉 입술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그 음성이 내 가슴 속에 가득 차며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기도로 응답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다른 말로 하자면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영도보 중앙교회 성도님들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것이 내 안에 가득하고 더 나아가 내 입술의 기도로 고백되어지는 이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비밀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릴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는 들려와야 하는데 내 귀에다 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인가? 우리는 똑같은 성경 내용을 읽을 때에 누군가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내용이 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내 마음에 남겨지고 맴돌아서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는 것, 계속해서 떠오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려온 것만으로 끝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딱히 뭔가를 하지 않고 그냥 마음속에 간직되었던 그 말씀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내 안에서 잊혀지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몇 번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전히 기도하는데 내 기도 제목이 하나 둘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주문 외우듯이 뭐뭐 주소서, 이렇게 해주소서, 저렇게 해주소서,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를 채우고 이렇게 내 뜻을 관철시키는 그 기도가 주를 이루었다면 어느 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는 채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다 보니까 내 입술의 말이 주소서라는 것에서 바뀌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회개하게 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게 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라고 의뢰하게 됩니다.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는 그 기도를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점점점 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님께 내 입술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난 그런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내 귀로 들려와 내 마음에 맴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간직한 채로 기도하다 보니까 그 말씀의 실행자 되시는 그 성령님께서 내 기도의 입술을 바꿔주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는 여전히 나 중심적이고 더 날 채우고 싶어하고 더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데 이상하게 기도할 때는 내 입술에서 회개한다, 베풀겠다, 내려놓겠다, 이끌어달라 라고 하는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내 의지나 내 욕망과는 반대되는 입술의 고백을 내가 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과연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들의 기도 내용이 참 궁금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성경 속에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제자들이 기도했다라는 소개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오순절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면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오순절은 77절의 헬라식 표현이라고 했죠. 이 77절은 첫 밀을 수확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그 절기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에 그 의미가 잘 나와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주린 가운데 밀 곡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그 곡식을 또한 고아, 과부, 나그네들에게 나누면서 그들을 돌보고 또 그 곡식을 먹을 때에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세 가지로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하는 것이고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라고 하는 그 사명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고 종살이 하던 그 노예 신분에서 자유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오순절에 어떤 기도를 했었을까? 그 오순절의 의미에 맞춰서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심에 감사드리는 그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굶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살피심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고아, 과부, 나그네같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어떻게든 도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를 통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그 말씀이 남게 하시고 입술로 그 마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이 성령 충만을 부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생각지도 않았던 기도 제목들이 떠오르고 또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실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돕게 해주세요. 어떤 방법으로든 그에게 사랑을 베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한 번도 그들을 도울 생각도 못했었고 그에 대한 어떤 긍휼한 마음도 없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오고 또 그 마음을 내 입술로 고백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해주세요. 주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주님을 더 배우게 해주세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왜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내 입술을 통해 고백하도록 주님께서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왜 이러지? 왜 이런 헛기도가 나오지? 왜 이런 무모한 마음이 들지? 요즘 내가 너무 신앙적이었나? 정신 차리자. 그러면서 기도를 멈추거나 그런 고백은 그냥 없는 셈 치기로 합니다.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초대교회의 역사도 이런 헛기도에 순종하고 무모한 마음의 헌신함으로 시작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요. 이 헛기도,
이 무모한 마음이라고 치부될 수 있는 이 신앙의 고백이 사실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노크하시는 시간입니다. 내가 그 기도의 내용에 조금이라도 반응하는 그 결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죠. 이 오순절, 밀을 수확하는 그 수확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수확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간구하던 사람들로 하여금 귀로 들려온 그 말씀이 가슴속에 충만케 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고백하게 하심으로 그 고백을 하나하나 실천하게 하시는 성령의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초대교회의 시작이었던 그 작은 가정집 교회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성령 충만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그 헛된 기도와 무모한 마음에 순종하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 평범했던 말씀이 유독 내 귀에 들려오고 내 마음속에 가득하여 잊혀지지 않고 내 입술을 통해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누군가가 볼 때는 이상한 소리 같고 이상한 행동 같고 이상한 언어 같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 보이는 현상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 그분의 마음을 고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내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그 내용이 또는 고백하고 싶어지는 그 내용이 혹 내 욕심과는 상반되고 내 뜻과는 다르고 내 욕망과는 동떨어진 내용이라 할지라도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니 부디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뿐만 아니라 나도 그 고백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주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 다락방에서부터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성령님께 붙들려 그분이 이끄시는 삶의 기쁨을 누리시는 귀한 우리 영토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